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리어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모든 자리에서 형통하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음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것과 형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야곱에게 가서 잘못한 것을 고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 못마땅히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며 형들과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절할 것이라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기에 형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을 죽인 후에 구덩이에 던지자고 하지만 이 루벤의 말에 계획을 바꿔 산채로 요셉을 구덩이 안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고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으로 향하게 되고 이 애굽에서 요셉을 본 보디발이 자신의 수하로 요셉을 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놀라운 것은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릴 때에도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사서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그 운명 가운데서도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 채색 옷을 입히며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야곱을 떠나 이제 더는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분명 크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고 그 형통함은 보디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므로 이 4절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자신의 집에 가정 총무로 삼으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5절을 보면 요셉에게 맡긴 이유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셉에게 맡겼을 뿐인데 요셉은 그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잘 관리하고 감당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6절을 통해서 보디발의 신뢰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자, 더 이상 보디발이 손댈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요셉에게 맡기면 이 전보다 더 상황이 나아지고 개선되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은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 어떠한 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요셉이 하는 모든 상황을 보디발이 알고는 있지만 그 일에 참견하거나 끼어들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를 보면 간섭하다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야다는 보다, 인지하다, 알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간섭하지 않았다는 이 본문은 아는데 모르는 척 했다가 아니라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원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보디발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요셉에게 맡기는 것들이 톱니바퀴가 맞아서 잘 굴러가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잘 굴러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6절 하반절의 말씀이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아멘. 자, 능력도 출중하며 이 인물도 훤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말하며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말하는 것이 정말 대단했죠.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의 9절 말씀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신이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한다는 것을 단순히 이 상관에 대한 신뢰하는 면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요셉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요셉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강인한 믿음과 신념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바로 전장의 38장에서 유다와 다말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유다는 자신의 가족을 떠나서 야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다였지만 이방 민족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유다에게 있어서 자꾸만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성과 결혼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유다의 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막혔습니다. 결국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유다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는지, 다시 말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요셉의 경우는 달랐죠. 물론 이 유다에 비해서 과정은 달랐지만 똑같이 자신의 가족 그리고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 민족의 땅에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가 삶 가운데 녹아져 있는 그 상황에서 언제든지 요셉 또한 이 이방의 문화 가운데 녹아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요셉에게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뿌리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요셉이었단 말이죠. 이후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마다 요셉에게 가서 잠자리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매번 단호했습니다. 완고하게 거절했고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더욱 끈질기게 요셉의 옷자락을 잡고 끌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죠. 보디발의 아내는 이것을 계기로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려고 했다며 요셉의 집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거짓으로 퍼뜨립니다. 요셉을 누명 씌우며 보디발에게 가서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사실처럼 고발했습니다. 보디발은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뒀죠. 요셉에게 찾아온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요셉은 분명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팔려온 상황에서도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했으며 자신의 상관을 존중하며 그 안에 계속되는 유혹 속에도 어떻게든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려고 했던 요셉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왕의 죄수를 가두던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또 요셉을 일으키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십시오. 이 보디발의 상황과 정말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모두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모든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죠. 그리고 요셉에게 맡긴 것은 그 어느 것도 살펴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셉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성실함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온 것과 감옥에 갇히는 것을 봤습니다. 요셉의 상황만을 보면 이 참 안타까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었던 과거와 달리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노예의 옷 그리고 집사의 옷을 입어야 했으며 감옥에 들어갈 때는 죄수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요셉의 수식어와도 같이 따라다녔지만 요셉에게는 자꾸만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시험의 길로만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행동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요셉은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된다는 이 사회적인 제도가 절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유혹을 받을 때에도 이 요셉의 행동을 억제하는 법 또는 규율 같은 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요셉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 결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집도 밭도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통한 자인 이 요셉을 통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만드시는 복을 더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이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회복되며 형통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형통한 사람 때문에 어지러운 사회가 다시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결한 신앙이 이어지게끔 우리 자신을 계속 연단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형통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축복이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